CCM 곡 중에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사랑한다 말해봐. 세수 안 한 얼굴도 정말 예쁘다고. 아침 먹은 후엔 고맙다 말해봐. 짜디짠 된장국도 너무 맛있었다고. 함께 가는 출근길이 너무 짧다 말해봐. 낮 동안 볼 수 없어 보고 싶을 거라고. 회사 앞에 내려주고 문자 한 통 보내봐. 당신은 뒷모습도 너무 예쁘다고. 사랑은 표현하는 것, 또 보여주는 것. 말로만 하는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니야. 사랑은 표현하는 것, 또 보여주는 것. 예수님 사랑처럼 그렇게 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처럼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서울 공동체가 예수님의 사랑처럼 그 사랑을 표현하는 공동체, 그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바로 이런 사랑의 표현, 사랑의 보여주심에 대한 귀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의 앞부분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왜 언급되었는지를 함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라는 랍비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그 랍비로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율법, 그리고 그 당시의 모든 기준들의 대표가 되어지는 선생님이죠. 특별히 그 당시에 랍비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을 관할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대표였기 때문에 랍비는 모든 것을 또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율법에는 그 모든 사람보다 그 지식이 더 많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 지역의 사람들을 이끄는 영적인 리더였죠. 근데 이런 영적인 리더였던 니고데모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곧 구원을 받는다는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율법을 지키면 지키고 또 사람들에게 그 율법 지킴의 모습이 인정은 받는데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이 니고데모를 힘들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를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가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가장 중요한 순기능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그 순기능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완벽하지 않구나. 나는 이 율법을 준수하고 사람들에게 리더로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어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 깨달음 가운데 예수님께 몰래 나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의 질문에 오늘 본문의 앞절 14절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지만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그 은혜를 뭐 해야 되죠?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역사되어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은혜를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진리 하나를 말씀해 주죠. 그 중요한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어주실 정도로 그 모든 것을 쏟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 그 사랑을 받아들여라 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최고의 표현의 사랑,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최고의 모습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 믿으십니까? 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아멘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 사랑의 모습이 뭔지를 오늘 이 시간에요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고의 사랑은 이 세상과 같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이거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에 대하여 설명해 놓은 이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 이 세상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엉뚱한 것을 하나님 삼은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전 세계 인구가 몇십억 명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몇십억 명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전에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모든 미전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전파되어지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고에 의하면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종족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이 세상을 표현하는 모습은 알지만 믿지 않고 엉뚱한 것을 하나님처럼 믿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엉뚱한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프랑스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랑스의 문제는 무엇이죠?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종교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모습과 그리고 다른 신을 믿는 모습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잘못된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개념이에요. 모든 사람을 아우러서 그 모든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정의 내린 것이죠. 사도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게 28절부터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들을 내버려 두셨대요. 그래서 그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이런 일을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옳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도 모르는 마음속에 뜨끔뜨끔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뜨끔뜨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뜨끔뜨끔거리느냐? 분명히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것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평가의 그 모습이 제 안에도 나타나고 있더라 라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들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을 정의 내리고 있는 그 모습이요, 얼마나 우리 속에 나타납니까?
그러니 그 모습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는 것 않습니까? 제발 좀 예수님 좀 잘 믿어 라고 하며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요, 예수님 좀 잘 믿는 사람 되세요 라고 하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에요, 우리 속에만 나타나는, 우리 자신에게만 주어지는 모습으로 끝나면 그나마 그것도 괜찮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잘못된 세상의 모습들이 가정으로 흘러들어가요. 이러한 잘못된 모습들이요, 교회 안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이러한 잘못된 모습들이 이웃들에게도 흘러들어가는 그 모습, 그래서 그들도 내 안에 있는 그 세상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주눅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통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하여지고 싶은데 그런 모습들이 온전히 보여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그 모습만, 세상의 그 풍내만 내고 있으니, 풀내만 내고 있으니,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우리를 마치 어깨가 축 처져버린 모습처럼 바꾸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는 우리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그럼 이처럼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이 단어는요, 형용사예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이렇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게, 하나님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을 크고 깊게 사랑하신대요. 세상 냄새나요.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옛자들이 끊임없이 나타나서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도 실망시키고 사람들도 실망시키는 연약한 존재인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믿음이 흔들려 버리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세상 냄새 불불 풍기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란다 할지라도, 심지어 사도 바울이 평가한 모습이 여러분 속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기억하세요. 아니,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크고 깊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시는 최고의 사랑, 첫 번째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사랑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저는 이 전부를 내어주시는 사랑, 이것을 이야기하면 할 때마다 한 CF가 끊임없이 떠올라요. 저희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쓴 것 같아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요. 여러분, 한 CF에 이런 광고가 실렸습니다. 한 결혼한 딸이 엄마 아빠 집에 왔어요. 근데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캐리어를 끌고 오는 거예요. 가서 엄마 아빠 왔어요 인사만 하더니 즉시 어디로 가냐면 냉장고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냉장고 캐리어를 딱 열어놓더니 냉장고를 탁 열어요. 그러더니 와, 엄마 아빠 집에는 먹을 것도 많네? 그러면서 막 담아요, 캐리어 안에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야! 라고 말이죠. 그리고는 광고에 그 모습을 보며 아버지가요, 흡족해 해요. 웃고 있어요. 다 가져가라. 괜찮아. 그런 모습으로 그 CF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그 CF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싶은 게 뭡니까? 부모님은 모든 걸 내어주어도 기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어줘야 될까요? 우리 노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계시는데 언제까지 자녀들에게 내어줘야 되죠?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내어주는 게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실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실망시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믿으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엉뚱한 신을 하나님이라고 믿어버리고 그 엉뚱한 산당을 지어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성전에도 버젓이 송아지 갖다 놓고 이것이 너희를 하나님께서 이끄신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요, 힘들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좋은 것을 주고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시고자 나는 결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그것뿐입니까? 나는 노하기를 더디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길이 참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사랑, 그러다가 내어줘도 해결되지 못하니까 끝끝내 누구를 내어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의 자녀까지 내어줘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이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는 심지어 불량배 같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도둑 같은 모습을 갖춘 자녀라고 할지라도, 부모의 속을 어렸을 때부터 정말 썩여서 그 마음이 무너지게 만드는 자녀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게 부모이지 않습니까? 압살롬을 보십시오. 여러분, 압살롬은 그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이요, 압살롬을 지켜달라고, 죽이지 말라고 자기 군대들에게 이야기해요. 근데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네가 왜 죽었니? 라고 하며 슬피 울어요. 여러분, 불량배 같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부모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실까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 모든 것인 아들을 죄인인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우신 사랑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다는 게 뭐죠?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은 공신력이 있습니다. 한번 도장을 찍으면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잘못 보증을 씁니다. 근데 보증을 쓸 때 인감 잘못 찍어서 재산 날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믿을 수 없는 우리들,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이 사람의 내 모든 것들을 책임질 거야. 얘는 내 거야. 라고 하며 도장을 찍어주신 그 은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잘못된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이들을 실망시킨단다 할지라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치셨어요.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는 줄 아니?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정도로 난 너를 사랑한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달았던 레만 목사님은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런 찬송가로 고백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말로 다 형용 못한다는 거예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셨네. 그리고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땅을 먹물 삼아도 하나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여러분, 이 놀라우신 사랑 누구에게 허락되었다고요? 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내어졌다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우신 사랑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겠습니까? 말이 아니에요. 표현되어지고 보여지는 이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 여러분들을 주눅시키고 있습니까? 그래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 그 아들을 내어 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도와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의 생각 때문에, 또 우리의 수많은 삶의 열매들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오해라는 이 단어가 성경적으로는요, 믿음이 없는 모습 속에 출발한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닥을 치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앞부분에 두 정의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과 같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그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러니 이 사랑을 갖고 세 번째 주제로 오셔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을 오해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게 돼요. 믿음이 놓쳐지게 되어지면 안타깝게도 니고데모처럼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어찌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하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왜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끊임없이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 문제가 자꾸 널뛰기를 뛰기 시작할까요?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너무 무섭습니다. 이 죄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이 단어를 기억하고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왜 율법이 저주가 됩니까? 죄가 율법의 근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섭니다. 죄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려 버려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인도함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갈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삼아서 하나님 없어도 돼라고 생각하는 그 죄성이 하나님 앞에 고발당하고 내려놔지지 아니하면 안타깝게도 성령의 역사는 우리 속에 중단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 속에 부어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폭포수처럼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세요. 근데 왜 그것을 오해합니까? 죄라는 것이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눈을 가리워버리는 것입니다. 귀를 닫아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속삭입니다. 너 저 사랑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인데, 네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살 수 있는데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라고 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바라봐야 될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지 못하도록 저주를 받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주는 말이죠. 이 죄라는 것은 말이죠. 근데 이런 죄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 발동되어져요.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도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채워지지 않네요.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불 먼지만 날리게 되고, 먼지만 날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먼지 때문에 힘들어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그것은 가장 중요한 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결과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사랑은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을 아시지요? 그 사랑은 처음에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머리를 덮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넘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흘러들어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죄가 막아서고 있는 이때에 은혜가 주어지네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런 속에 하나님이요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지를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역사를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역사를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음 없는 존재로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깨닫지 반응하지 못한다라는 그 오해 속에 무너지지 않도록 선물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지금도 선물을 주고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잘해서 선물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보상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상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런 하나님보다는 우리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예수님은 그 사랑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사랑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속에 거하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친부모가 되어주신대요. 부모는 모든 것을 주는 게 부모예요. 다른 사람들이요 다 자녀들을 믿지 않아도 난 널 믿어, 힘내, 그리고 눈물로 기도해 주는 것이 부모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고아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이 놀라우신 사랑을 뭐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 내가 이제야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고 계셨네요. 제가 이제야 깨달아요. 제가 이제야 믿게 됐어요. 라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 오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허락하길 원하세요. 코로나19로 우리 참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일상의 은혜를 잊어버린 게 얼마나 그게 큰 아픔입니까? 성도들과 처음에요 식사할 때, 또 성도들과 함께 식사한 다음에 그것을 식사하기 전에 준비하고 그것을 치울 때 사실은 좀 힘든 부분들이 있으셨잖아요. 또 성도들이 함께 음식 먹고 막 할 때 아버지 그 음식을 먹는 것이 굳이 이래도 되나? 에이, 안 먹어도 괜찮잖아 하는 생각들이 사실은 있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게 은혜였더라고요. 그 힘들었지만 성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식탁에 앉아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게 은혜였더라고요. 근데 그런 은혜들이 지금은 다 사라졌어요. 성도들과 주일날 한번 만나서 인사하고 잠깐의 이야기 나누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도들을 통하여, 물론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 말씀도 듣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도 채우지만 교제는 그 사랑을 확증하는 자리거든요. 근데 그것이 중단돼 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라지는 것 같아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아무도 나를 안 찾아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구역 예배를 통해서 누가 안 나오면 구역장님이, 권찰님이 아니면 구역 식구들이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막 찾아오거나 전화하거나 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나 보다 하고는 쭉 아무런 연락도 못하는 일들이 발생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섭섭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섭섭하니? 그래도 난 널 사랑한단다. 힘드니?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며 너와 함께하고 있었어.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를 언제나 사랑하고 있단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며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는 기쁘게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근거하여요 다른 사람이 다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일어서서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고백한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이 찬송가 293장입니다. 여러분, 293장에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 우리 속에 기쁨이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 안 기뻐요. 그거는 이미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오해에서부터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구나 깨닫게 되어지죠. 깨달아지는 그 순간 내 안에 뭐가 밀고 들어와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 고백, 그 감사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293장이요 1절, 우리 1절만 부르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라는 믿음으로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아멘.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큰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사랑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여러분 찬송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